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키 크고 잘생긴 헐리우드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대통령 하겠다고 미국에서 나왔죠. 그리고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기 어렸을 때 일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구두를 맞추게 됐답니다. 그래서 구두방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제 발을 쟀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이 앞부분을 둥글게 해줄까 아니면 모나게 해줄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며칠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 보라고. 며칠 지났습니다. 아저씨가 또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알아서 할까?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알아서 하셨어요. 근데 찾으러 갔습니다. 둥글게 하셨을까요? 모나게 하셨을까요? 둥글게 하셨다. 모나게 했다. 네. 하여간 손 든 분은 무조건 맞아요. 안 든 분들은 아무 선택을 안 했으니까 완전히 최악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분이 하나는 둥글게, 하나는 모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네가 선택을 안 하면 남이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마라. 물어보면 답을 하셔야지. 근데요, 인생을 살면서 보면, 저도 이렇게 살면서 보면 선택하지 않고 뭐 이럴 때 있습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많이 느낀 게 그래요. 대부분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디서 하든 알아서 잘 안 해줘요. 알아서 잘해준다기보다 알아서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잘 안 해주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 배우는 게 그겁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위를 보세요. 하나님은 예외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생각보다 더 좋은 걸 해주세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알아서 하세요 항상 안 좋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두려운 거예요. 그럼 또 뭔가 최악의 상황이 올까 봐.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결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 용어를 거부감을 갖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째,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정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 됩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가지고 혹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없는 인생은 허무하죠.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사회에서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모든 곳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따라서 목표를 가지고 걷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10대 소년이 됐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둘이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책 읽는 거를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시력이 점점 약해지시는 거예요.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책 좀 읽어달라고 그러면은 책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폴이 깽단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책을 잘 읽어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깽단이 너무 과격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깨닫고 조직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책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책을 무릎에 펴놓은 채로 숨을 거두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에 폴은 엄청난 후회와 자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방황하면서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결국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표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나중에 좋은 믿음을 가진 상담자를 만나서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이 목표가 없어지고 삶의 목적이 상실되게 되면 허무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즘에 마약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처음 들어올 때는 멀쩡한 애들이 2년, 3년 지나면서 이상해지고 몇몇 애들은 사라진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분명히 삶에 성취할 목표가 있어야 되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출생까지의 시간을 약 2000년 조금 넘게 계산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살았겠죠. 각자 나름대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딱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에녹은 아담 창조 622년에 태어났고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건 항상 반복해도 꼭 기억해야 되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에녹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나올까요? 2명이 나와요.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살인자 가인, 그의 아들이 에녹이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에녹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고 동일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만 좋으면 좋다. 천만의 말씀. 이름하고 삶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 에녹을 오늘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다시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가인의 아들 에녹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의 삶에서 우리는 3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의 아버지 되는 가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아들 에녹도 역시 그 삶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꼭 모르는 건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두 번째로 가인의 아들 에녹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특성은 안전과 명성의 추구입니다. 안전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해서 목표나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얼핏 보면 별로 나빠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4장 17절 후반에 보면은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이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수단입니다. 안전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칭했습니다. 아들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명성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나 스스로 안전을 추구했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신의 명성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아들 에녹과 비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긴 했는데
자신의 안전도 원하고 명성도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단 얻기도 합니다. 뭐 아무런 목적과 목표 없는 삶보다는 그래도 낫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삶이죠. 가인의 아들 에녹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얘기인데 세상에서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쁜 짓을 한다가 아니라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이걸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에녹의 후손에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옵니다. 또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도 나오죠. 또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나옵니다. 뛰어난 목축업자가 나오고 탁월한 음악가가 나와요. 탁월한 음악가들. 그리고 전쟁 혹은 농사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탁월한 발명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상하고 나쁘고 악인만 나왔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분이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때로 탁월하고 유익한 재능을 주십니다. 뭐 기분이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정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된다고 꼭 더 유명해지고 뭐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죠. 우리의 목표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젊은이들이 됩시다. 성경적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은사는 악인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요, 노래 잘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이쁠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첫 세상에서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들에게 없던 것은 신앙의 충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도 안전과 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탁월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존경받을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게 우리가 추구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본문에 나오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기억하고 갖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동행하는 삶. 본문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22절에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것은 방향이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목표가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피아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좋은 피아노를 치면 좋은 음악이 나옵니까? 애들 중에 치고 싶다는 애들이 많이 쳐본 적도 없는데 맨날 하는 게 이제 당당당당당당 맨날 비슷해요. 아주 소음이 납니다. 모두가 지겨운 소리. 그런데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면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피아노를 누가 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바이올린도 그래요. 누가 켜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인생, 음악 악기로 비교하자면은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좋은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좋은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이고 나쁜 사람이 할 줄도 모르는 어떤 존재가 하면 안 좋은 것이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악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면 모든 가능성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 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게 하시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두느냐. 이건 우리 인생을 아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꼭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 생애의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세요.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인도하셨고 특별히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쓰여진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지극히 커서 그는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인도함 받는 건 더더욱 당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안전과 명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명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힘쓰는 안전과 명성 추구보다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농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남편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을 잘 섬기면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왜 목소리들이 작으시지? 왔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왔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좋겠습니까? 뭐 밤까지 나가가지고는 늦게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하여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왔는데 결국 이 남편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인데 화가 나가지고 부인을 잡아 끌고 오려고 교회로 왔습니다. 밤중에 왔는데 딱 문을 열고 보니까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뒤통수를 보니까 자기 와이프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채를 채가지고 막 끌고 나갔습니다. 요 안에서 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바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농촌 조그만 교회니까 밖에 가면 어둡거든요. 그냥 뭐 패듯이 팼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팼어요. 근데 한참 패고 나서 보니까 여자가 뭐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남의 부인을 끌고 나온 거예요. 뒤통수들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을 끌고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부인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 남의 부인이 또 그 동네에서 높다라고 하는 면장님의 사모님이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시골 동네니까 면장만 해도 굉장히 높은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좀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부인이 용서해 주겠습니까? 용서 안 해주지. 그래도 이분도 부흥회에 참여하러 온 분이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서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덜 테니까 그러면 내가 고려를 해보겠다고. 뭔지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내가 봐줄게. 어떻게 했을까요? 합의해 봐야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다니면서 변화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삶의 세 번째 중요한 특성은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않았다. 천국의 삶을 얘기하는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의 삶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데 그는 예외였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복을 그는 도대체 어떻게 받았을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세 가지 면에서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신앙인들에게 흔히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동행의 계기예요. 첫째가 동행의 계기, 둘째가 동행의 과정, 셋째가 동행의 시간인데, 우선 첫째 동행의 계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여러분, 저도 아들을 낳아봤는데 아들을 낳거나 아이 낳아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이를 낳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힘들죠? 애도 봐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생활에 집중하면서 육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처녀총각 때는 좀 잘 섬기다가 근데 결혼하고 애를 딱 낳는 순간 그때부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육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에녹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참으로 거룩한 정말 다른 사람이 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현실 때문에 육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 현실을 얘기하죠. 상황이 그래서 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 함께했어요. 현실을 초월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의 과정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참 특이해요. 22절 후반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리고 뭘 했다고요? 네,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전도를 많이 했다. 선교를 많이 했다. 그게 아니라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위 믿음 좋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정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생활은 어떻게 돼요?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한테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영적인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에녹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아내한테 무관심한데 애가 태어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지만 육적인 삶에도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계속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녹은 현실 때문에 육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이 그래도 영적인 삶을 더 살았고 또 동시에 영적인 삶을 살면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육적인 것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육적인 기쁨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갖고 다 누려요. 그런데 결코 육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극히 드물죠. 게다가 세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 그 길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1, 2년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고 10년, 20년은 될지 몰라도 30년, 40년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시간 지나면 다 변하죠. 그런데 주님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 첫사랑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불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그 불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치우침이 없이 주님과의 사랑은 계속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육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충실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의 영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보기 드문 영성이에요. 사람들은 대체로 치우치거든요. 이교 아님 저쪽으로.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보다 영적인 삶으로 되는 사람 극히 보기 드뭅니다. 영적으로 살아요. 근데 육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아내를 더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 넘치는 가정을 만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아주 균형 잡힌 영육의
온전함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다 가진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우친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은 또 그걸 꾸준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갔어요. 하늘나라 갔으면 영원히 누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간혹가다 나도 에녹같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주로 나 안 죽고 천국 가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나 장례식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다. 뭐 좋은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냥 마지막에 한순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육, 온전한 영,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살아가고 변함없는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육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치우쳐서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영육 다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잘못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안다고 하는데 치우쳐져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에녹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애가 무시가 돼서 힘들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이 애가 저주받아서 빨리 죽냐? 아니요. 역사상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유능한 강사가 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 이런 거.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강사가 대단히 중요한 시범을 한 가지 보이겠다. 그러면서 옆에 놓여있는 한 1갤런쯤 되는 크기의 통, 이거를 테이블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밑에서 숨겨놓고 있었는데 책상 밑에서 주먹 크기만한 큰 돌들을 꺼내서 통에다가 하나하나 넣습니다. 그러니까 통에 그 돌들이 가득 찼을 때 강사가 묻습니다. 자, 이 통이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네, 그래요. 다 찼으니까. 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강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밑에서 또 뭘 꺼내요. 보니까 작은 돌을 꺼냅니다. 작은 돌들. 그래가지고 그걸 통에다가 붓고 흔드니까 그 틈새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더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찬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이 통이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또 틈새가 있긴 하니까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 찼대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안 찼습니다. 그러더니 밑에서 또 뭘 꺼내요? 모래를 꺼냈습니다. 모래는 가늘잖아요. 모래를 넣고 흔드니까 또 틈새로 들어갑니다.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공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 이젠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또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한 반쯤은 찼습니다. 한 반쯤은 안 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또 뭘 꺼내요. 뭘 꺼내느냐? 물주전자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니까 또 물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시범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뭘 강조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바쁘고 꽉 찬 스케줄이라 할지라도 노력만 하면 더 많은 일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들어보니 약간 일리가 있기는 한데 그 강사가 뭐 일리는 있는데 그게 제가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시범의 목적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큰 돌들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다 넘쳐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순서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거 먼저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라. 이거를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큰 일을 뒤로 미루고 나중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하고도 관련된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먼저 해결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 주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그럼 나머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아시죠? 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적용이 되는 분은 또 별로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것부터 먼저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죠. 그러면 그 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일단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억만 하시면 안 되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느끼면서 살아왔던 것이고 이거를 따라하시던 분들은 이걸 다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적이 뭔지를 알아요. 기적이 뭔지를 안다고요. 신앙생활은요, 기적이 좀 있어야 돼요. 남들한테 안 벌어지는 일이 우리한테는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같은 은총은 임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목표, 같은 뜻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리고 큰 은총을 베푸시는 주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같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모든 면에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